우리 신앙인들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가장 많이 외우는 시편 중에 하나요. 또 시편 1편도 외우는 시편 중에 하나. 또 오늘 121편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오늘 저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와 같이,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신앙은 시선이다. 신앙은 시선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선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시선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시선이 바르기 위해서는 시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시각. 사진을 찍다 보면 이 각이 잘 맞아야 됩니다. 시각이 잘 맞아야 사진이 바르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중요한 그 피사체를 그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이 삐뚤어지면, 사진이 삐뚤어지면, 각이 안 맞으면 영 사진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이 가로와 세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둥에다가 가로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벽에다가 이 세로를 맞출 것인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구도를 잡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건 아무개나 막 찍는 게 아니죠. 막 이렇게 막 가로로도 찍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진을 배우다 보면 이 가로, 세로 이것이 아주 정사각형으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면, 여러분 아파트를 찍거나 건물을 찍을 때 약간 삐뚤어지면 아주 불안합니다. 그 사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참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찍는 것은 바로 그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되는 대로 찍지, 물론 되는 대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찍다 보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고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찍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선이 바르기 위해서는 시각이 참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목표 또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 보지를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멀리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떠한 허물과 지금의 실수들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실수도 많고 지금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멀리 보면 지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 내다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베드로와 같고, 우리들이 다 가룟 유다와 같고, 우리들이 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시야를 멀리 두고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도 우리의 시야를 멀리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분명히 보아야 할까요? 내 자신에 대한 약함과 또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그렇지요.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교만에 빠지고 늘 자만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세상 상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저기 오는 것이 짐승인가? 저기 오는 것이 사람인가? 이게 분명하게 분별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바라보는 시력도 맞추질 못하면, 정확해서 맞추질 못하면 이게 무슨 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선이 우리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한계, 자기에 대한 허물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아픔과 그 속에 있는 울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시력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시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한계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의 한계에만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항상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고정하겠습니다. 항상 고정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선, 그것은 시각이 중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력이 좋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고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와 수용력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선이 분명한 좋은 신앙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분명한 신앙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시선이 분명한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시선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그 세상의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그렇게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뜨거움, 세상이 주는 추위, 세상이 주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살아 있어야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추위라든가 세상이 주는 뜨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을 바로 볼 줄, 시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과 멀리 볼 수 있는 시야와 또 정확히 볼 수 있는 시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리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하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이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 있으면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광야 사막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뛰어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남길 수 있었는가? 늘 살아있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늘 모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6절 말씀과 대비되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난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상처를 받으면 내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이 상처를 당하고 정신이 상처를 당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세상에서 받는 물리적인 고통은 우리 육신에,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환난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상하게 되고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어떤 상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시선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에 그 환난이 다가올 때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선이 살아있어야 바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어딘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10발짝을 뛰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다 장애자와 같이 오늘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서 집을 가는 것을 체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집을 찾아가려면 아마 12시 넘어야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 같지만 눈을 가려서 이게 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선이 살아있어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죽어 있으면 여기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하면서 얼마나 방황하고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면 정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탁하고 험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잃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도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도를 걷지 않는 신앙인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정도를 걸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당하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제가 정도를 걸어감으로, 그 정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간 그 정도가 세상을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내가 정도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선이 살아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선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는, 세상을 항상 그 시선이 물질에가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떤 쾌락에 가 있고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시선이 살아있으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도를 걸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은 사람.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했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삶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므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